2022년 10월 7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48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구약성경 48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 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결정, 일상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우리에게는 메시지 성경으로 익숙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한국 교회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 물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시리에 빠진 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영성, 곧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 습관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천적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성이라고 부르며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심리적인 태도가 아닌 우리 일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깨어있는 영성을 갖추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실천적 영성을 통해서만이
죄악된 세상 속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는 영성이 아니라 영적 어두움과 나태함에 빠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았던 다윗은 이것이 죄악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다윗을 깨우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일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은 보존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대신 그 죄악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생명은 보존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치셨고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죄로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래 만에 죽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윗이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어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왕궁으로 돌아와 비로소 음식을 먹고 의복을 새로 갖춰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신하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금식하며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던 이가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이가 병이 들게 되자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따라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이야기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죽게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다윗은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지난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는 이가 되었던 것이며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주어지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의목의 눈이 멀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죄악을 행하였던 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영속으로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고 그 결과를 모든 것을 겸허히 수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 죽은 이후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였고 영적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무시하던 다윗이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다윗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아들 여디디야 곧 솔로몬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한 것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샬롬에 거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은 것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디디아라 부르신 것은 그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임을 그의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속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이가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후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과 암몬 자손 간의 전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약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역대상 20장의 말씀과 비교하였을 때 살펴보면 이것이 밧세바 사건 이전 다윗이 나아갔던 전쟁을 말씀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뜬금없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지어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 그는 이전의 모든 전쟁과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전쟁의 승리와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잊은 채 나아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은 행위나 다를 바 없는 것이요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행하였던 것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윗이 영적 어두움에 빠져 이스라엘이 라빠성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눈이 멀어 죄악으로 행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한편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왕관을 쓰고 기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 결국 다윗은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설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상적인 것들이라 할지라도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시리야 좌절에 빠져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으로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마주하게 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 습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제적인 삶으로서 훈련하여 살아내어 세상의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성,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작은 일상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날마다 깨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결정하고 선택하기보다 오늘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승리에 취하여 스스로 교만하여서 영적인 어둠에 빠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하여 행하고 결정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날마다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의 결정들을 일상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순간 일상 속의 작은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해하고 나아가 참으로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